제자들이 밤새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젓기 시작한 노를 밤 사경, 즉 새벽이 다 되도록 저었지만 건너편에 도착하기는커녕 불과 술이 얼마까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뜨면 하루가 저물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밤 사경이면 새벽이 밝아오는 시점이요. 우리로 치면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 노을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먼데 밤은 깊고 바람은 거칠고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이야기요. 그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는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사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바다를 건너는 삶을 사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닌 민물 호수지만 성경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광야와 더불어 죽음과 파괴의 세력이 거하는 곳이요. 교회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며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죽음과 혼돈의 바다 위에 서서 질서를 만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명 역시 시대의 죽음과 혼돈을 딛고 일어나 생명과 질서를 만드는 창조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배 밖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붙잡아서 배에 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 바깥에 계시다는 점인데 이는 주님께서 교회 밖에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떠나서 홀로 저 세상 위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지나치려 하셨다는 것은 사명에서 멀어진 교회, 즉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유령이 하는 일, 이상한 일, 그분께만 가능한 일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지나쳐 가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죽음과 혼돈을 이기고 생명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교회 밖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 세상 위로 홀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돈을 딛고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과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명을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시라도 노젓기를 멈추면 배가 뒤로 밀려날까 봐 어떻게든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다가 방향 감각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긴 하지만 어느 날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고 그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과 배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계시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배는 거친 바람과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 안에는 사명을 공유하고 서로의 수고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는 곳인데 때로는 그 배를 벗어나서 거친 바다 위에 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거기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배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의 바깥, 즉 바다라는 현장에서 죽음의 바다라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다시 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역사는 늘 틀을 갱신하는 역사였고 새로운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존의 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친 바다 위에서 만나고 그 바다 위에
만날 하나님의 경험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살립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곧바로 물에 빠져듭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를 걸었기에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영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20대의 신앙과 50대의 신앙이 달라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인생의 어둡고 깊은 측면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는데 눈을 들어 진리의 지평을 넓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 계시는 그곳에 늘 함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바다 위에 서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틀을 깨고 배를 벗어나 바다 위를 걷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